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헬라어로 쿠리아케 피닉스라고 하는데, 쿠리아케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이다 그런 뜻이고, 피닉스 종려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을 고난주간의 첫날로 종려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감람산이 있고, 그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4km가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이 해발 760m예요. 상당히 고지대지요. 그리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 사해 바로 위쪽에 여리고가 붙어 있잖아요. 해발 고도가 1000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둔내역까지 26km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저쪽 길을 걸어서는 못 가보고 자전거를 타고 가봤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횡성이 해발 100m고 둔내가 해발 500m예요. 그런데도 계속 올라가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해발 고도가 1000m 이상 차이가 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러니까 감람산을 중심으로 맞은편은 베다니,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 감람산을 타고 이렇게 돌아가면 벳바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성읍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베다니, 벳바게, 무화과 동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벳이라고 하는 말은 동네,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고, 베다니, 테나, 무화과 열매를 말해요. 벳바게, 파게도 역시 무화과 열매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파게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무화과 열매가 5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맺는 열매를 파게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맺는 열매들을 테나라고 하는데, 파게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맺기 때문에 열매가 작고 볼품이 없고 상품성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파게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야 거기에 테나가 또 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파게라고 하는 그 열매는 무화과 주인이 아무나 따먹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요? 어디에서 했을까요? 베다니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던 그 열매가 바로 가장 처음 열매는 파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괴가 없으면
태에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자, 베다니를 지나서 벳박에 오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데 거기서 주님은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맞은편 마을이 바로 베단이에요. 지금 벳박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자, 베다니 하면 누가 살았던 동네지요? 그렇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런 동네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그런 곳입니다. 나귀의 용도는 짐을 나르고 밭을 갈고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귀에게. 그런데 그 나귀를 어떻게 끌어오라고요? 풀어서 끌고 와라. 마치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주듯이 멍에를 벗겨서 자유롭게 해라. 매인 것을 풀어라.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의 뜻은 나귀 주인이 쓰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나귀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나귀 주인에게 가서 하는 말이 이 나귀를 나귀 주인이 쓰겠다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 당시 나귀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서 소 한 마리 집에서 키우는 게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런데 나귀 주인은 왜 나귀를 끌고 가냐고 따지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즉시 나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 나귀는 내게 중요한 생계 수단입니다. 내일 할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내 걸 왜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내가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지요.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내게 있는 거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을 했습니다. 52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던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사야는 유다의 미래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치, 경제가 불안해지고 아수르가 호시탐탐 유다를 침범을 하려고 하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가지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에 잘 알려져 있지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요선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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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전에는 떡상도 있었을 것이고 금초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휘장도 있는데 이사야는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에요. 건물을 보고 저 사람 옷을 오늘 예쁘게 입었네. 그 우리 인사를 하는 거죠. 그걸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박찬일 집사님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옷을 뭐 입었네? 그거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속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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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이 요동을 하고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 자리가 막 흔들리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얼마나 이사야가 두려웠는지.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핀 숯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츠파라고 하는 말은 시뻘겋게 달궈진 그런 숯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시뻘겋게 달궈진 돌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냥 숯불 위에 제물을 올리지 않고 밑에서 숯을 피우고 위에 돌을 자갈 같은 돌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돌이 시뻘겋게 달궈지면서 그 위에 제물이 번제물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자, 부젓가락을 가지고 그 시뻘겋게 달궈진 그 핀 숯, 그 돌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또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그날따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리이다. 순종했더니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두려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짐승 매는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예. 왜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는가? 4절에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 예,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나요? 나귀 새끼를 타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5절에도 나와 있죠.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짐승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라고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우리의 멍에를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 말씀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짐을 지운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하셨어요. 다 대신 지셨어요. (5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는 뭐하여? 겸손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호멜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가 나오잖아요. 1호멜이 220리터인데 나귀 한 마리가 싣는 짐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kg를 대충 1리터를 1kg로 따지면 가마니로 따지면 한 3가마니 정도 그 정도를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양인데 나귀의 용도는 사람이 타기도 하지만 전쟁용이 아니죠.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짐을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곁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말은 평소에는 뭐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소에는 걸어서 예수님이
다니신 거예요. 참 걸어서 다니시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셨겠지요. 자, 그때 제자들이 무리와 한 행동이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곁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곁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마치 그 게손 장군이 백마를 타고 그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막 나뭇가지를 흔들고 꽃을 가지고 흔드는 것처럼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그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곁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편히 나귀에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곁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또 길에 폈는데 그 말씀을 보여주세요. 8절인가요? 예. 여기 보니까 곁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펴고 베고 펴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우리말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미완료 동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펴는데 한 사람이 벗어가지고 길에 편 게 아니라 너도나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길에 펴고 또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길에 펴는데 그것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람도 길에 펴고 이 사람도 나뭇가지를 베어다 길에 펴고 저 사람도 길에 펴고 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렇게 환영 행사를 하면서 자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가 영어로는 팜나무라고 하죠. 요새 팜오일 거기서 짜는 거예요. 대추야자 나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맺어서 다산의 상징입니다. 다말 그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아요.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앞으로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래서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불에 태워도 다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부활,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를 사람들이 외쳤는데 야사 안나 구원 간청한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상황을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조롱해도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만이 구세주예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 그 소동을 보고 온 성이 소동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 누구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행위는 예수님을 높인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귀를 끌고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한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의 본보기입니다. 나귀 주인은 내가 가진 것 주 앞에 드린 거예요.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께 드린 거예요. 나귀는 예수님을 자기 등 위에 태워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감당하면서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고 카펫을 깔았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인 거예요. 호산나 소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인데, 이분은 의사인데 여성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아프리카 가서 의료 사역을 하다가 1960년대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의사 선생님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권유를 했지만 이분은 병든 환자들을 놔두고 차마 떠날 수가 없어서 그곳에 남아있다가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5개월 동안 갖은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를 나무에 묶어놓고 그냥 사람들에게 의료 기록을 다 불태우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묶어놓고 막 때리기도 하고 모욕을 주는데, 그 자리에 묶인 채로 이분이 주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주님, 내가 10년 동안 이곳에서 한 것이 다 헛수고입니까? 내가 한 일이 가치가 있었나요? 눈물 흘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야, 너는 네가 한 일이 가치가 있냐고 나에게 묻는데 나는 너에게 가치가 있느냐?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가치가 있느냐? 예. Yes, you are worthy.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 주님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분이 울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가치가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10년 동안 그곳에 가서 자기 명예를 버리고 희생하면서, 왜 그분이 거기서 희생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한 거예요. 주님이 가치가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두 제자처럼 순종하고 나귀주의처럼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귀처럼 묵묵히 주님을 모시고 제자들 무리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안장을 만들고 길 옆에서 환영하고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런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